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 오랫동안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간증하며 빌립보서를 통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엔 여러 문제로 염려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인 너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다움은 어떤 문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범사가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그 자세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십니다. 양은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목자를 의지하는 것밖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많다면 그는 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빠른 발과 강한 팔, 억센 이빨을 의지한다면 그는 이미 양이 아니고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방법을 쓴다면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기도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방법을 모른 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살아간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과 그 보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며 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짐을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닥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이해가 안 되니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있는 상황도 환경도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있으니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평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장애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질이라는 그 질병,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도 고꾸라져서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질병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한다는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나 자신으로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도 나를 쓰실 수 있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쇄도에 들어오도록 문을 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마음에 갑자기 염려가 드는 일이 있다면 그 즉시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문을 여시고 내 인생의 쇄도에 들어오셔서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삶에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며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게스트와 섬김이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